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굳이 여러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업적도 물론 대단한 업적이었지만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 그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절기, 율법, 문화, 전통 이 모든 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10절의 증언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인류 중에 뛰어났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현대 이스라엘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은, 아니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 40년을 지낸 그 땅에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모세는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이자 영적 아비와 같은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평균 수명은 지금처럼 높지 않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10세대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시대 평균 수명은 채 60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갑을 맞이하면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그 말인즉슨 평균 수명이 40에서 50 전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죠. 그리고 광야의 40년은 모세의 지도를 받는 온전한 시기였습니다. 즉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 어른들, 장로들, 그들은 나서 철들기 시작할 때부터 모세가 지도자였던 거예요.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이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부터 자신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선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이 모세와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와 달랐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몇 가지 장애물마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장애물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적진 않았을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장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는 모세로부터 정당하게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자로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도 들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되진 않아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 시대에는 모세는 영적 지도자이면서 그 통치권까지 같이 갖고 있는 신정이 합일된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군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들어서고 이 지도력은 두 개로 나눠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행동할 수 없었던 첫 번째 문제점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이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전쟁을 하기에는 턱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대략 35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전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때는 대략 85세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는 전쟁을 하기엔 적합한 나이는 아니겠죠. 현서는 20살에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는 지금 85세에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첨단 장비가 있고 버튼만 누르면 전쟁할 수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전에서도 85의 나이는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나와서 전쟁을 지휘할 그런 나이는 아닐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고대 사회에서 선봉에 서야 되는 지휘관의 나이가 85세다? 이것은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내가 앞으로 걷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란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고 얼마나 나를 누르는 자리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 시대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기엔 너무나도 늙었어요. 제가 조언자로 남고 자문만 하겠으니 정말 전쟁에 능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십시오. 지금 제가 받은 사명은 정복의 사명인데 그걸 하기엔 제가 85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 만한 삶을 찾아 세우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의 땅은 어디입니까? 전혀 모르는 땅인가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봤던 땅이에요. 40년 전에 보았던 땅입니다. 자신과 함께 정탐한 단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그 거대한 민족들이 있던 땅입니다. 바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저기 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실게, 그 당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았던 땅입니다. 얼마나 높은 성벽이 있는지, 얼마나 근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는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걸 명확하게 알던 여호수아였어요. 그 전쟁을 하라고 지금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의 삶은요, 힘들었지만 죽음과 직결되진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으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있었으니까 당장 죽진 않았습니다. 누굴 죽음의 사지로 내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민족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이 중에 1명, 2명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죽음과 직결된 상황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아무리 승리한다고 해도 피해가 없진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꾸며낸다고 해도 전쟁의 참혹함이 사라지진 않아요. 전쟁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85세에 노인이 돼서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의 총사령관에서 나의 전쟁을 지휘하라, 나의 사명이 너에게 달렸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대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말고 다른 일을 쓰십시오. 나의 육적 연약함으로 하나님 사명이 망가지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거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명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땅, 너희 조상에게 준 땅, 여호수아 네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두리뭉실하게 저기 넓은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기 저 땅, 저 강에서부터 저기까지, 누구의 영역까지, 어디의 영역까지 명확하게 선을 긋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명확하게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리뭉실하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 괜찮다 하시는 게 아니라 칼로 완벽하게 자르듯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경계선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너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네가 받는 그 모든 땅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살아나라고 그 경계와 명확성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삶을 살아냈습니까? 여러분이 보낸 모든 시간과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장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어떤 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몰라서 못하나요? 우리가 납득할 수는 없을지언정, 아니 이해되진 않을지언정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명확히 압니다. 납득되진 않아도 우리는 들어서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항상 모이라는 말씀 우리는 압니다.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라는 것을 알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압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알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우리는 압니다. 몰라서 안 합니까?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공동체 안에서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 옆에서 모세를 봤지? 내가 모세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세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임재하는지, 응답하는지 보았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된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막무가내로 야 해! 너 힘들어? 이게 뭐가 힘들어? 그냥 해!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무가내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그 사명을 주는 것, 나 여호와가 명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사명으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명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저 살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나 천지를 만든 세상의 주권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 하면 돼.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내 명령이니 내가 내 명령을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와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겁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과 시간과 다른 어떤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겨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충분했습니까? 그걸로 모든 게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 새내기 친구들 있는데 대입을 앞둔 학생은 대입이란 환경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대입 그 자체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대학을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이제 대학생을 시작한 새내기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을 하면요. 수능이 끝나고 학교를 들어간다고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점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학점을 잘 받고 스펙을 쌓으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아니요. 졸업할 즈음에는 취업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게 쉬워 보일 정도의 큰 괴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취업을 하면 그 환경이 해결되면 이제 끝납니까? 직장인들은 알 거예요. 취업이 끝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걸 알 겁니다. 취업해도 수많은 괴물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법 안에 있으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적이 무엇이든지 너희 환경이 무엇이든지 너희를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싸우는 그것과 내가 언제나 대신 싸워주겠다. 학교의 학점이 문제면 내가 학점과 싸워줄 것이고 취업이 문제면 내가 취업과 싸워줄 것이고 취업의 직장생활이 문제라면 내가 직장생활 싸워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싸우겠으니 내가 승리하겠으니 그 승리에 너희가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매번 변하는 나의 적들과 싸우지 마세요. 매번 변하는 나의 환경인과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 나갈까요? 율법대로 싸우면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만이 율법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압축하십니다. 뭐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켜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걸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목숨으로 지켜내세요. 이게 아니면 죽을 거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고 그 정결한 삶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 예배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모든 환경이 대신 싸워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